오늘 역대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1장은 드디어 이제 다윗의 왕위 등극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다윗의 대관식을 보기 위해서 실은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달려온 거예요. 계속 달려오면서 과연 다윗이 누구길래 다윗이 왕이 되어야만 하는가? 다윗이 누구길래 우리의 대표적인 우리가 돌아가야 될 모델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 멀리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하면서 쭉 선조부터 쭉 훑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이 먼저 10장에 등장을 했고요. 근데 그 10장이 사사시대에서 왕위로 올라오는 왕조로 올라오는 하나의 과도기였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이 세운 왕 사울이 얼마나 부족했는가 연약했는가를 10장에 설명하고 바로 11장에서는 다윗의 등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상징하는 바는 역대기에서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명의 그냥 여러 왕 중에 한 명이 아니고요. 다윗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열쇠예요. 그리고 하나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이름, 특히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포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역대상 11장 1, 2, 3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굉장히 무난하게 왕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추룹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1, 2, 3절을 보면 평탄하죠. 무난하죠. 10장에서 사울이 죽고 그 가문이 전쟁터에서 다 사라진 다음에 굉장히 무난하게 왕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바로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죠. 사울이 죽을 때 요나단을 비롯한 3명의 아들이 함께 죽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함께 죽고 누가 남냐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남아요. 근데 이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어떻게든 왕으로 삼아보려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사울의 이름으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길앗 땅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이스보셋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2년 동안 왕 생활을 해요. 근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한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결국 아브넬이 죽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죠. 그리고 이스보셋은 또 암살당해 죽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왕으로 사던 이스보셋이 죽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이 나오지 않았어요. 5년 동안이나 무려 5년 동안 싸웠어요. 계속 싸우면서 크고 작은 전쟁이 있으면서 다윗과 사울의 집안은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래서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다윗은 어디의 왕이 됩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7년 6개월을 지냈고 나머지는 이스보셋과 또 왕이 없는 자체로 살았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은 왕으로 사울이 죽은 뒤에도 다윗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금 다 여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사무엘하 5장에 보면 그 모든 그 굴곡이 다 나오잖아요. 사울이 죽은 후에도 다윗에게는 7년 반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죠. 근데 그 시간을 지금 다 여기는 제외해버리고 마치 무난하게 왕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역사적 사건들을 여기서는 지금 제외하고 마치 평탄하게 무난하게 왕이 된 것처럼 이야기할까요? 네,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예요. 때로는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너무 아프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잊혀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소중하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차하게 뭐 사울은 죽었지만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아브넬이 그를 따라갔다가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우리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 가장 이상적인 역사의 한 장면을 드러내는 장면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난, 다윗의 아픔, 다윗의 눈물은 다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셨는가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역대기의 시각이 우리 삶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예,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나간 날들의 아픔과 눈물이 이게 너무 선명해서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기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좀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좋지 않아요. 왜? 과거의 아픔이 너무나 커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뭘 잘해줘도 웃음보다 눈물이 먼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고생한 생각이 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한이라고 하는 정서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한이라는 정서는 뭐냐면 좋은 걸 봐도 좋지 않은 거예요. 왜? 지나온 날들의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라고 왜 그런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그런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은 아픔을 넘어서는,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신자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것 때문에 헤매고 돌아왔던 나의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러주셨고 그런 나에게 예배받으시고 경배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높임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감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또 나를 향하여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없으면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열왕기의 시각, 네가 뭔데 하나님께 예배해. 열왕기 그거 아니에요. 너 잘못했잖아. 너 죄 지었잖아. 너같이 연약한 것이 무슨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 이런 버러지 같은, 이게 열왕기 상하의 그 시각 아니에요.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인간은 허건나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열왕기 상하의 시각으로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너무 미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역대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역대 상하를 우리에게 왜 주셨나? 열왕기 상하에서 실컷 아팠어요. 실컷 우리는 상처받았고 실컷 우리는 뉘우쳤고 실컷 우리는 아파했어요. 그랬으면 이제 역대 상하에서는 너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윗 설교할 때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다윗도 죄인인데 다윗도 자기 종 충성스러운 우리야 배신했는데 다윗도 살인했는데 다윗도 간음했는데 자꾸 이게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역대기에는 그 사실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나?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왜? 굳이 그것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가려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열왕기적인 시각으로 자기를 보되 그러나 역대기적 시각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꼭 보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 사람 아주 훌륭해, 이번에 정말 잘했어라고 말하면 야, 그 사람 10년 전에 어땠는지 알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 사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어땠는지 알아? 야, 너 그 사람 20년 전에 말이야. 아니 왜 10년 전 20년 전 얘기를 왜 해요? 우린 보면 꼭 똑똑한 체 하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남들이 막 좋다고 칭찬하고 있으면 혼자 팔짱 끼고 야, 그 별거 아니야. 그 옛날엔 다 그랬어. 그거 뭐 어쨌다는 거예요. 역대기는 그걸 다 묻어둡니다. 묻고 갑니다. 그런데요, 묻어도 별 문제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지나치게 과거를, 아픔을,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도 아프고 지금도 전진할 수 없다면 사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매일 새로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매일 새로워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오늘 은혜 받으면 뭐해? 난 아픈데. 오늘 하나님 만났으면 뭐해? 나는 그동안 상처받았는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이게 둘이 부딪혀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은혜가 더 중요하냐, 지금까지 내가 아픈 게 중요하냐, 이게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뭐예요? 난 아픈데. 이거예요? 아니면 은혜, 내가 지금까지는 아프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 내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가 중요합니까?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역대상 11장 1, 2, 3절을 읽을 때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난 이렇게 쉽게 된 게 아닌데, 난 이렇게 쉽게 왕에 오른 게 아니에요.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겼고 도망 다녔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짐승들이 사는 곳에서 동굴에 살았고 얼마나 아팠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그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스보셋에게 붙었다가 무려 5년이나 머물렀다가 7년 반 동안 마음고생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것이 역대상의 하이라이트죠. 역대상의 하이라이트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여곡절이 있고 아무리 너 될 듯 안 되고 또 안 되고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될만 하면 안 되고 될만 하면 안 되고, 야 이렇게 하면 될까 했더니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될까 했더니 안 되고, 아니 사울이 죽었는데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평생 도망다닌 사울이 죽었는데도 7년 반이나 왕이 못 됐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것이 역대의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결국에는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3절에서 볼 것이 뭐냐면, 그들이 다윗과 만나서 뭐 하느냐, 다윗이 그들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왜 언약을 맺죠? 아니 왕 되어주세요. 그냥 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언약을 맺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되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소원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그냥 수락하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을 붓죠. 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 여러분 기름 이미 부었잖아요. 이미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왜 또 부어요? 기름 이미 부은 왕한테 왜 또 붓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이건 순종의 기름 부음이에요. 순종의 기름 부음. 처음에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부음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그 막내 다윗 불러다가 기름 붓죠. 그때 이미 하나님의 선택의 기름 부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표시로 다시 한번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건, 저건 분명히 은혜 받고 하는 거거든요. 은혜 안 받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해요. 얼마나 충성 다하고 얼마나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요. 그런데 그걸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지가 뭔데 그래요. 아이고 지가 뭔데.
나도 하나는 걸 지가 왜 나서? 이러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은혜 주시고 세워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기름 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끼리 인정해주고, 우리끼리 높여주고, 우리끼리 받아주고, 우리끼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도 한 번 기름 부어 왕이 된 게 아니다. 2번, 3번 기름 받고 왕이 돼요. 계속 기름 부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기름 부어 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주는 건 우리가 알겠어요?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임재하고 그 사람이 새로워지고 이전의 욕심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음 먹고 우리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기름 붓는 건 뭐예요? 그게 칭찬과 응원이에요. 칭찬과 응원. 여러분, 사람은요, 밥 먹고 살지 않아요. 물 마시고 살지 않아요. 칭찬을 먹고 살고요, 응원을 마시고 살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세요. 그래서 찬양받기 위해서 그 백성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는 찬양받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왜 살아가나? 먹을 거, 삼시세끼 먹을 거 주고 입을 옷 있으면 사나?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외에 우리가 함께 칭찬하고 응원하고 잘한다 그래 훌륭하다, 야 너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서로 분위기를 만들어줄 때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박수 쳐주는 거, 응원해 주는 거, 밥 사주는 거, 그리고 잘한다 해주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왜 외롭습니까? 이렇게 많은데 왜 외로워요? 왜 군중 속에 고독을 느껴요? 이렇게 많은데 다 자기만 위하기 때문이잖아요. 다 나만 생각해요. 다 나만 알아주길 원해요. 그런데 이럴 때 내가 먼저 칭찬해주고, 내가 먼저 응원해주고, 내가 먼저 기름 부어주고, 그러다 보면요, 이게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내가 먼저 칭찬했더니 그 사람도 나를 칭찬하잖아요. 내가 먼저 응원하면 그쪽이 나를 응원해줘요. 서로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다윗이 왕이 됐다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우리의 혈족이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당신이 우리를 출입시켜서 우리 전쟁에 다 끌고 나간 사람은 당신이었고 또 기름을 붓고 언약을 맺고 왕이 되었다. 왜 이렇게 절차를 기록하느냐? 이러한 절차가 실제로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됐대, 기름 부어 왕이 됐대,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서로를 대하며 살아야 되는가? 아내가 남편을 기름 부어 세우고, 남편이 아내를 기름 부어 축복하고, 자녀가 부모를 기름 부어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기름 부어 칭찬하고 세우고.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가 가정 안에서, 또한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요, 아마 놀라운 일이 벌어질걸요. 이 시대의 다윗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어지고, 이 시대의 다윗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교회 안에 정말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이 다윗처럼 일어나는 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오늘 역대상 11장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하나님, 이러한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 안에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구역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부서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부서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기름 부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노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우리 서로를 정말 인정하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당신이라고 말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다윗은 왕이 돼요.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뭐냐면, 그렇게 왕이 된 다윗의 첫 번째 행한 게 뭐냐? 바로 땅을 차지하는 거였다. 그 땅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왜 그랬는가? 바로 그 예루살렘이
이제 신앙의 중심지가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 사울 왕 때까지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도 여부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최고의 요지였어요. 왜냐하면 그 시온산이라고 하는 건 산이 아니고 구릉인데 그 구릉에는 물이 나거든요. 샘이 2개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중에 요새예요. 아무도 못 덤벼요. 이것을 다윗이 차지하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시온산이라고 이름 지은 그 여부스에 나중에 뭐가 쓰냐? 바로 솔로몬의 성전을 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처음 한 일이 뭐냐? 성전의 터를 마련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의 터를 마련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기록하는가? 9절.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왕이 되어서 해나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합니다. 9절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그래 다윗 점점 강성하여 갔다. 여러분, 우리 성민의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점점 강성하여.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기름 부어 세워주고 서로 응원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가정 안에서 느껴지고 체험되고 실감되고 예배할 때마다 새롭고 나의 연약함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주시고 나를 강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마다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체험되는 복된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고 매일매일 강성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11장을 통하여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이 감격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러한 장면은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눈물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 예언을 통하여 주신 말씀과 같이 그를 결국에 왕으로 삼으셨고 그와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하여지는 이스라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리하여 믿음으로 살아 매 예배마다 새로워지고 말씀 받을 때마다 새로워지고 기도할 때마다 새로워지는 나날이 새로운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넘어, 내 연약함을 넘어, 내 허물을 넘어, 내 미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주를 향해 봉사하고 주를 향해 전진할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더 사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기름 부어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 받는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